4장 볼까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제가 가면은 누가 듣겠습니까 내 말을. 정말 저 시골에서 목동하던 사람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그랬더니 네 손에 뭐 있느냐? 아니 나는 가지고 있는 게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야 그거 그러면 네가 던져봐라. 딱 던지니까 던지는 순간 갑자기 이게 뱀으로 바뀝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표적이죠. 표적인데 뱀이 돼요. 그래서 모세가 깜짝 놀래가지고 뱀을 피했어요. 피했더니 피하지 말고 그거 잡아라. 딱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된 거예요. 이걸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너 가서 나가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따르는 표적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표죠, 그게. 그런 증표를 내가 줄 테니까 너 무조건 나가라. 그러면서 5절에 이는 그렇게 그 표적을 주는 이유는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하면 그들이 믿을 거다 그 말이지. 그런데 그래도 사실은 잘 안 믿죠. 8절에 그래서 또 다른 표징을 또 하나 줍니다. 하나 그 나병이 걸렸다가 다시 낫게 되는, 나병이 문둥병이죠. 문둥병이 들었다가 다시 깨끗하게 해주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생물이 생명체가 되기도 하고 생명체가 무생물이 되기도 하고 또 멀쩡하던 몸이 문둥병이 되기도 하고 문둥병이 또 낫기도 하고 이걸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모든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러나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나일강을 떠라. 그러면 피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도 모세는 10절에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래요. 우리 사실 자신감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나도 옛날에 굉장히 남 앞에 나서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성격상. 그랬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달라졌죠. 이제는 뭐 말씀 전하라고 하면은 그냥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됐잖아요.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생각해도 신기해. 나도 그렇게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해요. 예. 그냥은 잘 못해도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어찌 보면은 뭐 그렇게 뭐 말 잘할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누가 그 입을 지었느냐 누가 그 말을 하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다 이렇게 하시면서 가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몇 번 지금 사실은 거절하는 거죠. 나는 도저히 갈 사람이 못 됩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러면서 너에게 아론이 있다. 형이 아론이 있다. 그 아론을 내가 붙여주마.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파트너로 삼게 해줘요. 그래가지고 모세는 말할 필요 없어. 모세는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딱 보여만 줘. 그러면은 말은 이제 아론이 할 거예요. 그러면은 제3자가 봤을 때는 아론은 어찌 보면 대변인 정도 되고요. 모세는 신과 같은 존재가 돼. 모세가 하는 일들이 그 말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져. 이렇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세를 신처럼 여기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건 뭐 모세를 그렇게 떠받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래 놓고 이제 준비하고 드디어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가게 하는 거죠. 뭐 자기가 순종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참 순종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쓰임받았다 그러지만은 모세 하나님 말씀 어지간해도 안 들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한 5번 지금 안 듣고 있잖아요. 뒤에 가면요. 한 번 일이 부딪힐 적마다 아유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다 자기 의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시고 또 믿어지게 하시니까 부인할 수 없어서 우리가 순종하는 거지. 그게 진짜죠. 그게 진짜고 내 의지로 하는 것들은요. 얼마 안 가서 환경 바뀌면은 다 끊어져요. 그래서 인간 의지 자랑할 거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이제 강권적으로 이제 모세를 보내려니까 걸림돌이 있어요. 뭐가 걸리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자녀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걸림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단 그 자식들을 데려가는데 할례를 받게 해요. 이 할례라는 것이 언약의 증표거든요. 언약 증표인데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을 하는데 그 자녀들이 만약에 할례를 안 받으면 그들은 언약에 참여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부터 먼저 언약에 참여하게 하려고 할례를 베풀었어요. 모세는 자기 스스로가 이미 할례를 받았어요. 옛날에 태어났을 때. 그랬고 이 자녀들은 뭐 이방 땅에 와 있었으니까 할례를 못 받았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할례를 받게 해요. 근데 이 일이 이것도 이제 머뭇머뭇거리니까 하나님 막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죠. 그랬을 때 그 아내가 다급해가지고 막 칼을 막 급하니까 아내라도 어떻게 해요? 남편은 죽게 생겼고 아내가 돌을 가져다가 그 할례를 행해요. 아들을. 그래가지고 그 할례하면 그걸 갖다 집어던지면서 그 피덩어리를 집어던지면서 당신은 피난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 때문에 우리 이 모양 됐다 이런 이제 타박 같은 얘기죠. 예. 그런 일을 하고 어쨌든 하나님 역사가 시작됩니다. 5장으로 넘어갑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좋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광야에 가서 하나님 섬기려고 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것만 하게 해주세요. 했는데 바로가 이런지하에 거절하지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 그래요. 뭐 말 들을 리가 없지요. 듣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이놈들이 이렇게 일이 너무 편하니까 딴 생각하고 있구나. 이놈들 더 빡빡 돌려라. 그래가지고 노역을 더 극심하게 시키죠. 그래서 모세가 말한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한 그 바로의 그 책무가 더 커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고통을 받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막 혹독하게 일을 시키고 나중에는 일감도 예를 들어서 짚을 안 주면서 벽돌을 더 많이 구우라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짚을 옛날에는 다 대주다가 재료를 다 대주고 일을 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재료도 안 대주고 일을 하라고 하니까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망이 모세에게로 다가가요. 이렇게 가죠. 그래서 막 모세한테 21절 보세요. 21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결국 모세가 말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곤욕을 치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 뭐 잘못됐으면 자기한테 화를 주는 거는 자기가 참겠지만은 백성들이 자기 때문에 더 고생한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22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그러면 막아라도 줘야 되는데 바로가 그 짓 못하도록 막아라도 줘야 되는데 바로는 더 날뛰고 하나님은 안 막아주고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나보고. 그러니까 모세가 중간에서 입장 난처하죠. 백성들한테는 더 미움받고 이 일은 점점 더 꼬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선하게 잘 쉽게 안 되느냐, 왜 일이 꼬이고 어렵게 되느냐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요 순탄한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원래 항상 보면은 시련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되어짐으로 결과적으로 말하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고 내가 내가 했을 때 순탄하게 돼버리면요. 나중에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내가 해서 된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 잘하고 하나님 뜻을 하나님의 일을 내가 대신 해드리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한 것처럼 착각이 되니까 하나님 그렇게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인간이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실패처럼 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되어지도록 이렇게 역사를 하셔요.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이 또 중요한 말씀이 또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요 정도 가지고는 바로가 안 쫓아낼 거야. 그러나 이제 내가 강하게 어떤 역사를 하면 그때는 아마 너희들을 다 내보내 줄 거야. 여기 쫓아낸다고 했지만은 막 어서 가라고 이제 할 거라 그 말이죠. 어서 가라고 내쫓듯이 해줄 거다. 그때 가면요. 우리 내보내 달라 해가지고 내보내 주는 게 아니에요. 제발 여기서 좀 나가달라 그러죠. 그쪽에서 오히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되려면요. 내가 막 애걸복걸 하고 내가 막 힘쓰고 해가지고 되어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셔가지고 되게끔 하셔야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은 우리도 뭐 하나님의 일, 교회 일을 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일은 안 돼요. 그럴 때가 있어요. 왜 우리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하는데 그래서 막 포기하듯이 아유 안 되겠다. 도저히 뭐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우리 손 띄자.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배우는 거지 우리가 뭘 해가지고 뭐 업적을 남기고 이렇게 하는 거는 자칫하면 나만 드러나는 꼴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 거는. 하나님의 일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2절 봅시다. 여기는 한번 우리 교독 좀 해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예, 너희가 알지라. 알지라는 말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깨달아 알고 믿어지게 될 거다. 그걸 하려고 내가 이렇게 언약했고 언약대로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는 내가 전능자로는 너희들에게 알게 해주었지만 이제부터는 여호와임을 내가 알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아까 왜 전능자와 여호와, 전능자라는 말은 이 하나님이란 말이고요. 여호와란 말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3장에서 이미 설명을 해드렸지만은 그거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이 6장에서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요건 뭐 여기서 덧붙일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그냥 요대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그러잖아요. 다시 한번 3절 보면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때는 쉽게 말하면 언약만 하고요. 하나님이 능력자, 전능자라는 거는 알게 해줬지만은 실제로 그 언약의 성취까지는 안 보여줬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여호와의 심을 알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알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가나안 땅,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언약하연 것을 이제 기억했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대로 이루어줌으로써 당신이 여호와의 심을 확증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서 이끌어내는 이유는 바로 당신이 여호와의 심을 알게 하려고 그래요. 다른 이유 없어요.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그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쭉 내려가면서 14절을 보면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그 조상들 쭉 얘기하죠. 얘기하는 과정에 16절 봅시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여기 이제 제가 아까 왜 그 4대 만에라는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그 4대 만을 여기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레위 아들들 그랬죠. 레위 때에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내려왔잖아요. 레위 때에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 고핫 그랬는데 게르손, 고핫 그러죠? 예. 그 다음에 고라. 레위의 아들들이 이제 게르손, 고핫, 아므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뭐 다 아들들이고요. 그 중에 고핫의 아들, 고핫의 아들이 몇 절에 나오냐면 24절에 나와요. 고핫의 아들들은 고핫의 아들이 아므람이고요. 응? 고핫 무랄이에요. 레위. 응? 그래요? 고핫 무랄. 어떻게 된 거지? 고핫의 아들이 아므람. 18절에. 18절. 그게 무랄이. 고핫의 아들이 아므람. 네, 아므람이고 그리고 아므람의 아들이 아론과 모세. 응? 아므람은 그는 아론과 모세. 20절.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되나? 맞나? 고핫의 아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게르손, 고핫, 무라리. 게르손, 고핫, 무라리. 자, 일단 적어보고. 그 다음에 게르손의 아들은 림니와 시므이고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 아므람. 여기 일단 아므람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면 아므람의 아들 20절에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아므람. 이 아므람이 이제 요게벳을 아내로 삼았어요. 삼았고 거기서 낳은 자녀들이 누구냐면 아론과 모세예요. 여기서 이제 아론, 모세 이렇게 태어나요. 그러니까 레위, 고핫, 아므람, 모세 어떻게 되죠? 4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4대만 해. 그러니까 레위 때에 내려갔고 모세 때에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4대만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빈틈이 없어요. 그렇죠? 갑자기 네. 궁금한 게 네. 모세는 그렇게 던졌는데 아론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 모세는 나일강에 던졌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 그 전에 태어난 거예요. 그렇지 그 전에 태어났지. 그 이제 어. 말살 정책 전. 그 전에는 이제 학대만 했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정책이 어떻게 나왔냐면 그래도 이제 안 줄어드니까 그때부터는 사내아이가 나면 무조건 강에다 다 던져버리라 그랬어. 그 전에 있는 애들은 그냥 살게 하고. 그렇지. 그 전에는 그 전에도 이제 산하 정책을 했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산부인과 산파들 보고 뭐라 그랬냐면 남자아이가 나면 죽여라 그랬어. 그런데 그때 쉽게 말하면 이제 누구야? 아론이 태어났을 때는 안 죽였어. 안 죽이니까 왜 안 죽이냐 하니까 그들은 우리 산파 도움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한테 오기도 전에 그냥 자기네들이 알아서 낳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정책이 또 더 강화돼 가지고 이제부터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다 갖다 던져버려라. 아예. 이렇게 이제 명령이 떨어진 거야. 그리고는 이제 더 이상 남지 못하게 만들었던 거지. 그러니까 점점점 더 강화되는 시절이라고 볼 수 있지.
자, 그 다음, 자, 30절 봐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또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부딪힐 적마다 모세는 아유, 난 못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내 말, 쉽게 말하면 내 입이 둔하다는 말은 내 말에 안 통합니다. 그 말이지. 나는 그들을 설득할 능력도 없고 내 말이 통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예. 사실 뭐 말로 하는 건 아닌데도 그렇습니다. 7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너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원래 신과 같은 자는요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북한에 전에 그 김정일이가 그 굉장히 그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있는데 이 사람이 연설을 김정은은 연설을 좀 길게 하는데 김정일은 그렇게 연설 길게 안 해요. 짧게 해. 뭐 손 흔들면서 영광이 있으라 그러고 끝나. 그러면은 그냥 그게 신과 같은 존재야.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만 말하는데도 신과 같은 존재야. 나머지는 다 알아서 그냥 다 해줘. 예. 김정은이는 어떻게 보면 말이 많은 거야. 사실 저렇게 이제 서구적으로 이제 배워가지고 조금 달라. 어떻게 보면은 다른데 모세도 뭐 말을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말할 필요도 없어 사실은. 예. 그냥 말 안 하고 뭐 갑자기 지팡이를 딱 꺼내는데 갑자기 뱀이 나오고 막 이래버리면은 그게 오히려 더 신과 같은 존재가 되지.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건데 자꾸 지는 못하겠다고 자꾸 그러는 거지. 예. 2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너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이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하지만은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동시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이 모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너 표징해라. 그러면은 신과 같은 존재가 되긴 하지만은 바로는 네 말 안 들을 거다. 하나님이 안 들을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몇 번 해가지고 바로가 아주 완악해지도록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10가지 재앙이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그 10가지 재앙 나올 적마다 재앙 나오면은 일단은 바로가 약간 고개 숙여요. 숙이는데 그 숙일 적마다 뭐라 그러냐면은 야 그거 피하게 해라. 그러면은 모세가 또 피하게 해줘요.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해줘. 모면하게 해주면 어떻게 되는가? 강팍해져. 요 때만 피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그래서 숨을 쉴 수 있을 정도만 해주면은 사람은요, 악한 자들은 숨만 쉴 정도면은 강팍해져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셔요. 바로를 완악하게 해가지고 점점 그 이제 표징의 강도는 높아지죠. 높아지고 또 그 대적의 바로의 그 반항도 점점 더 커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완악도도 점점 더 높아져요. 왜 이렇게 하시는가? 물론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요, 하기는. 왜냐하면 10번이나 그 일을 반복해야 됐으니까 힘들겠죠. 힘들지만 그걸 통해서 상대방이 얼마나 강한 존재인가를 사실은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마침내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보여줘요. 내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예를 들어서 챔피언이라고 합시다. 꺼두 선수 챔피언이라고 합시다. 근데 내 실력을 보이려면은 저 동네 불량배들 끌렁끌렁거리는 학생들 데려다가 한 대 치면은 내 실력이 드러날까요?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10명 때려 부셔도 그거는 내 실력이라고 볼 수 없어요. 나만 이상한 인간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것을 가지고는 실력이 안 드러납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강력한 사람 아니면 세계 챔피언 이런 사람들 때려 부시면 어떻게 돼요? 그럼 내 실력이 드러나죠. 지금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약해가지고 되겠어요? 약한 자 때려 눕혀가지고 되겠냐고요. 그래서 강한 자를 만들어내요. 상대방을. 대적자를 강하게 하셔요. 그래서 바로를 강하게 하십니다. 그 강하게 하는 것이 10가지 재앙에서 점점 그 농도가 짙어져요. 그래가지고 첫째 재앙 14절 한번 봅시다.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하지요? 했는데 또 강팍해집니다. 강팍해졌다는 말이 어디 나옵니까? 예, 강팍해지고 일단은 좀 더 나가봅시다. 뭐 다 비슷비슷한 얘기예요. 이제 재앙은 첫 번째는 물이 피가 되게 하는 재앙이에요. 아까 뭐 저 뱀이 지팡이가 되는 거 이거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 뿐이고 그건 재앙은 아니에요. 그거는 재앙이 아니고 물이 피가 되는 것부터가 첫째 재앙입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가 하수에서 올라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재앙은 티끌이 이가 되게 하는 거. 8장 16절. 그 다음에 일단 그 15절 한번 봅시다. 15절.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완강해졌대요. 그 다음은 티끌이 이가 되게 했는데 그걸 통해서도 19절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무슨 소리냐면 요 세 번째 재앙까지는요 어찌 보면 요술사들도 비슷하게는 했어요. 비슷하게 하니까 이게 완악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세가 그런 일을 하니까요. 야, 그런 거는 내 부하들도 다 할 줄 알아. 그러면서 요술사 불러가지고 너도 한번 해봐. 그러니까 비슷하게 해요. 비슷하게 하니까 그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우리한테 그 협박했냐?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런 거 가지고 협박하지 마. 그러면서 더 강팍해진 거예요. 그런데 요 네 번째 재앙부터는 사실은 이거는 흉내도 못 낼 일이에요. 사실은 마술사들이 이 요술사들이 하는 거는 속임수죠. 속임수고 모세가 하는 건 진짜죠. 그래서 진짜와 가짜지만은 어쨌든 사람들은요 비슷하기만 해도 그냥 믿어요. 그래가지고 완악해졌어요. 네 번째부터는 사실은 흉내내기 어려운 거지만은 그래도 이제 숨을 쉬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또 다시 강팍하게 해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재앙은 9장인데 가축이 죽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하나도 안 죽고 애굽의 가축들은 죽어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바로가 사람을 보내본 적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점점 약은 오르지만은 점점 더 또 강팍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던져놓는 말도 한 단계씩 올라가요. 올라가니까 어찌 보면 들어줄 수 없는 요구를 하게 해요. 그러니까 강팍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여섯 번째 재앙, 악성 종기가 생기게 하는 건데요. 이 먼지를 날려가지고 종기가 되게 하는 거.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그 다음에는 또 우박 재앙. 자, 여기서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16절 볼까요? 16절 누가 한번 읽어봐요.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되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바로를 세운 이유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를 강팍하게 하는 이유는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고 그런다. 바로가 내가 아까 그 예를 든 게 그거예요. 바로가 약한 상대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다 드러나겠어요? 안 드러나지요. 근데 바로가 이렇게 강팍한 자가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다
내보냈다. 이런 10가지 재앙을 당하고 내보냈다 하면은 바로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했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10장으로 넘어갑시다. 10장에 보면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네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이 표징의 목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를 통해서 대적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또 두 번째는 이런 표징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오고 오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깨닫고 경외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원수들에게도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고 자기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경외하게 하시려고 하고 이런다는 거죠. 제가 로마서 9장 17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9장 17절. 여기에 대한 해석을 해준 장면이 로마서에 나옵니다. 이 구약 성경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석은요, 신약 성경에서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우리가 동시에 같이 봐야 됩니다.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완악하게도 하시고요, 긍휼로도 하셔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가서 이 말씀 말고 또 한 구절이 있는데 21절 볼까요? 21절. 토기장이가 그렇게 하면은 아니 하나님 왜 그러면은 저 악한 자들을 왜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또 반문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영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배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바로는 무슨 그릇이에요? 바로는 악하게 쓰임받는 그릇이죠? 그걸 여기 본문에 로마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진노의 그릇이라고 했어요. 진노의 그릇. 그럼 우리는요,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 긍휼의 그릇.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죠. 도구. 우리 인생이요, 어찌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에요. 하나님이 안 쓰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요,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써요. 막말로 부처나 마음에 또 하나님이 쓰신 자들이에요. 악한 자들, 심판받을 자들. 바로도 하나님이 쓰신 자예요. 하나님이 세웠대잖아요, 바로를. 내가 세웠대요. 왜 세웠느냐? 그를 통해서 내 이름이 온 천하에 다 드러나게 하려고 내가 세웠다. 그래요. 그럼 왜 나쁘게 그렇게 세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으로 쓰려고 그렇게 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뭡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속성이 12가지라고 그래요. 12가지 중에서도 대표적인 속성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비.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공의로운 자야 하는 걸 보여주려면은 뭐가 필요하죠?
공의는 어디서 나와요? 어디에서 드러나요, 공의가? 아니, 판사가 왜 필요하죠? 판사, 검사가 왜 필요하죠? 죄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판사, 검사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일종의 공의를 다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공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공의를 드러내려면 누가 필요하냐면 죄인들이 필요해. 죄인들, 가장 큰 죄인을 잡아놓으면은 그 사람이요, 그 검사들 중에서도 아주 유명세를 띠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번에도 뭐, 이번 검사 중에 하나가 아주 막 지옥에서 온 무슨 저승사자 같은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매스컴에서 쓴 적이 있는데, 강한 자들 다 잡아넣어요. 박근혜 대통령도 잡아놓고 이명박 대통령도 잡아넣었어요. 이번에 검사가 윤석열이라는 검사가 그랬죠. 그래서 이 검사가 그 검사를 세울 때부터 사람들이 와 했어요. 왜? 저 사람 세우면은 앞으로 어마어마한 사람이 잡혀갈 건데 이런 예감을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기자들이 놀래가지고 윤석열 딱 세운 때부터 그냥 다들 놀랬어요. 이거 심상치 않다.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했는데 실제로 아주 뭐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센 사람 둘을 잡아넣어 버렸잖아요. 거기서 뭐가 드러나요? 공의가 드러나요. 공의가. 그 목표가 우리나라 입장에서 봐서는 그게 이제 적폐청산이라고 그러는거예요. 적폐청산도 일종의 그게 공의를 드러내는 일이에요. 근데 공의를 드러내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그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대상이 가장 악한 자가 드러나야 하나님의 가장 큰 공의가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필요했냐면은 바로 같은 자, 다시 말하면 진노의 그릇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진노의 그릇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데 필수 불가결한 존재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려고 하면 또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사랑의 대상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여기는 이제 쭉 얘기하다 보니까 그 사랑은 바로 우리다 그랬어요. 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도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들. 그들도 왜 죄인이 아니겠어요? 죄인이겠지요. 죄인이지만 그 죄를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감싸주시는 그 대상이 되니까 사랑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릇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는요, 악한 자도 있어야 돼요. 선한 자도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이 선한 자에 속해 있으니까 우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복받았다 그래요. 복받았다. 맞죠?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속해 있으면요, 악에 속해 있으면 저주받을 자들이죠. 화를 입을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악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대상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참여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우리는 사랑의 대상이에요. 우리는 바로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받은 우리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노의 그릇 받을 자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지. 만약에 이게 없으면, 이게 없었다면 모든 사람이 다 사랑받는데 뭐 우리가 특별히 더 사랑받는 느낌이 없잖아요. 그렇죠? 원래 이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요, 상대적인 것이 있어야 확연하게 부각이 돼요. 그렇죠? 예. 어둠이 있어야 빛이 드러나듯이, 흙이 있어야 백이 드러나듯이, 이 교육적 효과를 가장 극대화하려면은 상대적인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바로가 필요해요. 애굽도 필요하고요. 그래야 애굽이 있어야 가나안이 부각이 되고요. 바로가 있어야 모세를 통한 구원이 부각이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가장 어찌 보면 바로를 어찌 보면 약 올리는 같은 그런 시험이에요. 그런 것들을 10번이나 표적을 보여주면서 바로의 마음을 막 계속 완악하게 만들어요.
완악하게 만들고 해가지고 막 그 순간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고생을 하지요. 고생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걸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은 뭐가 됩니까? 바로가 10번째 재앙은 장자재앙인데, 장자재앙 당하고 나서는요, 바로가 제발 나가라고 그래. 나가라고. 나갈 때 그냥 그때 가서는 이제 모세가 그러죠. 우리 그냥 못 나간다 그러죠. 그럼 어떻게 나갈래? 우리 요구하는 거 다 내놔. 그래가지고 금은 폐물 다 내줘요. 그래 그거 들고 나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성전 지을 때도 사용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용할 거를 다 가지고 나가요. 짐승들도 끌고 나가고 필요한 거 다 끌고 나가요. 예. 그렇게 하나님이 이것도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적으로 했잖아요. 너희들이 그냥 순순히 나가지 않고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은 반드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 데려가게 하겠다 했는데 그대로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시고 그 은혜의 영광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역사 속에서 악한 자들이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정말 어렵게 하는 일도 많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그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일깨우셨사오니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거친 것이 등장하더라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있는 곳에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다음 기회는 같이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